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면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방송 보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 속으로 늘 뻥치시네 그랬는데 우리 주 안에서는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인사 담대하게 또 솔직하게 진심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침 동트기 전에 이제 오래 살고 건강해야 되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 타는 게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믿음도 크지 않으신 집사님인데 동트기 전에 산에 갔대요. 등산하러. 신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실수해가지고 미끄러 떨어지는데 아차 싶은 순간에 우리가 긴장하면 눈을 감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눈을 딱 감고 나 이제 가네 했는데 계속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허우적허우적 하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뭔가를 잡았어요. 느낌이 나무가지인 것 같아요. 눈은 뜨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 순간 짧은 시간에 첫 번째는 하나님 저 살렘만 주시면 여러분 공감 안 하시네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부터 얘기해요. 하나님 저 살렘만 주시면 두 번째는 그 짧은 시간에 지나간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고 즐거웠던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더 크게 생각나는 건 자기 잘못했던 거. 심지어 6살 때 옆집 과일 따먹었던 것도 생각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집 아저씨 자전거 타이어 빵꾸 냈던 것도 생각나요. 마지막 결론, 주님 살렘만 주시면 제대로 잘 살겠습니다.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죠? 왜냐면 기도 열심히 안 하면 경험 못해요. 이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반응이 없어. 결국 눈을 떴대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가나 보다. 봤더니 이제 다행히 잡은 그 나무가지와 바닥이 한 1.5m 그냥 뛰어내려도 될 만한 상황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동트기 전 등산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몸으로 살아요. 그렇죠?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내 몸이 움직여야 되고 또 내 몸이 따뜻하고 배불러야 내 삶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몸으로 있을 때와 주와 함께 있을 때가 따로따로 있었다입니다. 산에서 떨어지고 나무가지를 붙잡고 간절히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 집사님의 몸과 주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때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몸은 내가 살았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원론적으로 내 육신은 따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육신은 이불 밑에 두고 내 영혼만 여기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따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몸과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육신이 된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바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다. 내 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사는 그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면 요즘 마스크 때문에 화장 예쁘게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예쁘게 꾸미든가 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헌신하든가 내가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따로 떨어져 있었던 내 몸과 그 주님이 하나 되어 있는 그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붙잡은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떤 일에 힘써서 나의 공허함, 나의 마음에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절대적으로 그런 심리적인 원인들이 아닙니다. 내 삶이 이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다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대답을 힘차게 안 하시네. 은근히 우리 마음에 그거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해도 내가 내 주장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이 내 힘으로 부족하여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이 도와줬으면 해요. 그것도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특별히 성경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성경 구절까지 증거로 제시하시면서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무시하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이제 내 몸을 떠나 내 몸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듯 보였지만 이제 주님이 내 몸에 함께 살면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마스크에도 다 보입니다. 대답 안 하시는.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자존심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몸은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 가오 있게 사는가. 그래서 다른 어떤 손해봐도 괜찮지만 나를 무시하는 눈빛, 나를 없이 여기는 듯한 느낌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자존심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몸에 살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이제 내 자존심이 아닌 주님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리즈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까? 사실 주권이라는 그 말 자체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앞에 다시 한번 절대라고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내 자존심마저도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와야 될 우리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러한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일까? 바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상황이 가장 긴박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굽은 것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씀을 쭉 이어왔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생각 같이 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런 굽은 것,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기도하되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기도에 응답받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실 길을 내게 구하여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죠. 그런데 그 드림 받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면 그것을 마땅히 들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나에게 필요한지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기도하실 때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던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굽은 것이 생겨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수긍 안 하시죠? 차라리 굽은 것 없고 기도 안 하는 것 더 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오늘 이 시간 다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주권적인 하나님 그 손 안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난, 시련들이 주어지는데 그것마저도 순종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아까 서두에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부터 했던 것은 그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그렇게 생사가 오고 가는 절박한 위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형통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절박한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형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굽은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그 제목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겸손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그 마음은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냐? 바로 겸손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실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겪는 눈앞에 어려움이 커 보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마음, 유순한 마음, 온유한 마음 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 라는 야고보서의 그 고백이 있죠. 주 앞에서 낮아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 내려놓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인이 굴리는 나귀와 같고 송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굽은 것 앞에서 우리가 가질 자세, 첫 번째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겸손한 것,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굽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펴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요새 다 바쁘죠. 바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분주한지 모든 게 다 빨라야 됩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가 게임해도 제일 짜증나 하는 게 뭐냐면 괜히 걸리고 잘 빨리 되지 않을 때. 우리 지금 요즘 얼마나 빠르냐면 무엇이나 뚝딱 하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빠르고 조급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우리의 일상을 봐도 그렇죠. 우리의 주변을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매우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병원에 가서 어떤 병으로 확진될 때는 아마 1시간 혹은 하루 정도 시간밖에 안 걸려요. 당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하루에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옛날 속담에 병은 하루에 나더라도 그것은 3년 6개월 이상 모아진 것이다 라는 이런 속담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눈치 보니까 저만 아는 속담인 것 같은데 문제가 드러날 때는 이미 누적이 돼서 축적이 돼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드러나면 그게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제자리 찾기까지는 또 그만큼만 시간이 필요한데 우린 그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굽은 것이 있는 것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는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은 절대 우리가 예정해 놓은 우리가 기대한 그때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언제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정하지 않으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손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100% 온전할 수도 없고 100%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온전함의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든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려 하고 온전해지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굽은 것은 주님만이 펴실 수 있고 주님은 꼭 펴주시는데 그때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인내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예배에 참 오랜만에 본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또 새 얼굴도 있고 한데 어떤 시리즈 갑자기 드라마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라 가운데 왔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는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자리든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려면 이 어려움, 고난, 시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삶에는 계속 이런 굽은 것이 있을까? 나 나름대로 거룩하려고 온전하려고 애쓰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풀리는 일들이 있을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을까? 여기에서 물으면 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지금 어떻게 훈련이 됐냐? 모든 것은 다 이유를 따지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따지는 것. 어떤 현상을 보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 공식이 있는지 몰라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해줄 수 있다입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냐?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는 결론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해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굽은 것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 자체의 어떤 문제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이런 믿음의 시각들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양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대부분 즐겁고 기쁜 일에 목사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가장 믿음 있게 보이는 고백이 뭐냐면 제가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난 시련을 주시나 봅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완벽하게 살아서
나에겐 굽은 것이 없을 거다. 그 길에도 똑같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앞에 곧은 길이든 굽은 길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돌이켜 자기를 괴롭히고 내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모든 보험은 너의 행실 때문이라고 억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는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생겼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속히 곧게 펴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의 시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편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그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음에 크게 작게 다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인생이니까. 이 땅의 나그네 삶은 늘 그 고통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은 뭐냐? 오른쪽을 봐도 아무도 없어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지라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 빨리 이 주변의 사람들 마음을 바꿔주셔서 저를 환대하고 저를 높여주고 저를 도와주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에 나의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굽은 것 더 굽어질 수도 있고 펴질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피난처를 찾기까지는 나의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확정하기 이전까지는 그 굽은 것이 늘 굽어져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고백을 빨리 드릴 수 있는 축복받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굽은 것 속에서 이제 시편 149편의 말씀, 4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을 빼앗아가신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TV 아끼냐. 우리 집사님 아이고까지 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에게 엄청 충격적인 고백들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잠깐 멈칫. 부자 청년이 왔는데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예 다시 나타나지 않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굽은 것, 우리의 문제들을 먼저 착수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이전에 하는 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제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다면 우리 모두 예언의 은사가 없지만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냐 가르치실 때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보화. 내가 진주를 발견했는데 진짜 값지고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했냐.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진주와 바꿨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은 마음 절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바로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다 없어지면 얼마나 메마를까? 내 샘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때 주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뿜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위라 할지라도 바위를 깨서라도 생수를 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전제가 뭐냐? 아예 물기가 없는 그 바위 위에 내가 섰을 때 그 바위가 쪼개지고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애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빨리 정신 차리고 알아들을래 아니면 혼나고 알아들을래? 주님은 늘 성경 속에 사신의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마음속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놔라. 다 버려라. 그걸 더 크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가족이 모여서 가문이 모여서 제사할 때 절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가기 이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들. 크게 우상이라 했지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심지어 나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두려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굽은 것 속에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소망을 가지고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오히려 온전하신 그 십자가 우리의 영생을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 예배하기 오기 이전에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건강, 아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뀌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걱정마저도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의지하는 것마저도 버렸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당연히 버릴 수 있죠. 버리고 이제 주님을 붙잡는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얼굴에 기쁨, 웃음이 나타납니다. 마스크해도 눈빛 다 보이거든요. 남북 통일의 문제까지도 짊어지신 것 같은 표정 내려놓으시고 저 미국의 대통령 문제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쁨의 얼굴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남편 집에 있고 저 왼수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저 왼수 다 내려놓으시고 이 순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요. 왜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네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 12절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구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확 열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에게 있는 것 환난들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우리가 굽은 것이 있을 때 오히려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굽은 것이 있고 얼마나 고난이 있고 내가 얼마나 쓰러져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땅에 내가 의지하고 소망했던 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더 선하시고 크시고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보내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3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 그럼 우리의 이런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어떻게 생활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될까? 그 3가지는 이런 말씀 같아요. 첫 번째는 성내거나 불만하지 마십시다. 근데 급하면 화나고 불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급해하거나 불만, 토로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없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옥수 원사님, 장로님 고백 듣고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바라볼 때 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피해집니까? 없어지지 않거든요. 내 마음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이 된다면 고난을 바라볼 때도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커지고 더 큰 감사가 있구나. 감사하네. 심지어 고난 가시막 함께 하자. 거기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구나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으로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랍니다. 오래 참지 않아도 된대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우리의 몫에 있는 이 굽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받는 거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적인 위로도 잃어버렸고 인간적인 위로도 잃어버렸고 더 심각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가족이나 자녀로부터 오는 위로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진정한 축복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의 가르침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내로 나 자신을 얻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깨닫지 않고 이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내 삶이 아니었습니다. 뭘 위하여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삶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위로를 상실할 때 오히려 내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고 인내하고 화내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의지가 생깁니다. 결단이 생깁니다.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결단이 생깁니다. 왜냐? 강해졌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성숙되어졌으니까요. 사실 굽은 것 앞에서 엉거주춤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뒤에 우리 대현이 저 뒤에 와 있는데 대현이 얼마나 어렵게 오늘 이 주일 오는지를 대현이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오고 싶은데 왜 못 오냐. 대현이 인간적인 문제 아니거든. 못 오게 하는 거 있어요. 왜냐?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못 오는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미지근하고 어중간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미 고난이 앞에 와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으로 확실히 한쪽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 확실히 버리고 붙잡을 것 확실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왜 가질 수 있냐?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주며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그처럼 연약했는데 심지어 누구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눈빛 하나 때문에 상처받던 우리 연약한 믿음을 소망이 있게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연단 속에서 인내하고 그 인내에서 얻는 단단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의 적대시하고 우리의 반대편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떠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인내를 주고 연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나의 유익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쁘게 찬양 잘 부르고 율동 잘하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자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주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